자, 오늘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천국 소망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올라서 30대 초반에 이미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당시 알려진 세상을 거의 정복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정복자 중에 정복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은 정복했지만 죽기 직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세 가지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의사들이 내 관을 메고 가게 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의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들도 모두가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은보화를 길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복한 식민지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가지고 창고에 가득 있는데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부귀가 죽음 앞에 헛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 두 번째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언은 무엇일까요? 자, 내 손을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내 손 안에 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는 손을 벌리고 두 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꽉 쥐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한번 휘어잡아 보려고 움켜쥐려고 이렇게 세상을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손을 움켜쥐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을 다 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천국에 간다, 이러한 뜻으로, 자, 세 번째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 바로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은 우리가 빈손으로도 준비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집은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갑니다. 오직 빈손으로 가더라도 바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말 수많은 땅, 수많은 금은보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정말 마케도냐의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어지고도 명예를 안고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어보았습니까? 죽어보면 알게 됩니다. 죽어보면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보게 되고, 그때야 땅을 치며 통곡하고 호소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결국은 죽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은 빈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두려움에 떨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당연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시냇물 위에 놓인 애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무섭고 밑에 물이 출렁이는 것을 보자 두려움에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애나무 다리를 건너면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아버지가 애나무 다리 위에서 자기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애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듯이 우리들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애나무 다리 위에 놓여서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모두를 버려버리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러한 말씀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은 비좁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 천국으로 걸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은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를 아시죠? D.L. 무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오늘이 나의 장례식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듣지 마시오. 나는 죽지 않소. 나는 지금 살던 집을 떠나서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요. 나는 지금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집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는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집, 천국으로 이사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낡은 집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가 마련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에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집은 잠시 머물고 있는 거처에 불과하지만 저 천국은 아버지의 집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꼭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애롭게 두지 않고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재림의 소망은 정말 우리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지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방탕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저 천국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이거든요. 근심은 피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지 집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곳, 바로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바로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길만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근심은 평안으로 바뀌고 죽음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무디가 죽음을 두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다 하고 기뻐서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으로 결국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허상이라고요? 죽어보았습니까? 죽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죽어보면 5만 가지 모든 것을 10,000금을 내어놓더라도 내가 천국에를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 굳게 이렇게 발버둥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금은보와 천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믿는다면 바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땅을 치며 정말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후회하고 그곳에서 그 영원한 감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기만 하면 정말 저 천국,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걸어간다면 근심은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세상 대신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